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이시려고 이제 끌려 나가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부터 44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단 보세요. 여러 부류에게 모욕과 희롱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버려야 돼요. 아까 로마 군인도 버린 것처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과정입니다.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예수님이 이제 그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졌는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 7077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이미 하고 계시다라는 근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7077 세 번째 줄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가 왜 거기에 함께 했느냐. 예수께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부분들도 스스로 약속한 부분들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팔복 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많은 핍박을 당했고요. 그것을 지금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34절에 보면 이제 쓸개를 탄 시겁 아주 쓰잖아요. 그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줍니다. 뭐 설에 의하면 여러분 이게 일종의 마취제라고 그래요. 고통을 완화하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논문도 써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온몸으로 견디기 위해서 이 일종의 마취제도 거부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이게 그런 거 역할인지 알지만 그걸 너무 과도하게 그런 해석에 따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께서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마실 때까지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 마시세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 가면 한번 마십니다. 그 신포도주를 요한복음에 가면 마시는 걸로 나와요. 이게 내용이 딱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경은 또 공격을 받는 거예요.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쓸개 탄 포도주, 마가복음에 가면 이게 또 모략을 탄 포도주 보통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십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참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 뭐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안수 후에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예, 싹 그냥 아무 형체도 없어지는 그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머리 위에 이는 죄패를 붙여요. 죄패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 여러분 죄패로 붙였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죄패를 붙였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죄패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의 본래 주어인 누구? 예수께서라는 게 붙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까 그 로마 군인들도 희롱을 하면서 뭐라고 아까 희롱을 했죠? 유대인의 왕이여 뭐하라? 평안할지어다. 자, 지금 백성들은 모여서 뭐라고 또 희롱을 해요? 죄패를 붙여요? 유대인의 왕 예수다. 자, 어디에 달면서요? 십자가에 달면서. 자, 그러면 이 연결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 왕이심을 확증했으므로 그분은 무슨 직을 수행하시는 분이 맞다?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자,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진짜 누가 맞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맞는 거죠. 그 왕은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버리더라도 자기 왕 노릇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참 왕인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그 관련된 개념을 이 본문에서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42절에 가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것도 희롱이잖아요. 아까도 죄패였고, 자 36절에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는 말과 42절에 보면 어느 나라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요거 참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43절로 갑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자기 말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로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이 강도 주제예요, 여러분. 감히 어디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한테마저도 철저히 버려지셔야 된다는 거죠. 강도한테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뭘 하고 계세요? 희생을 지금 완성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어느 피조물도, 어느 피조물인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로, 참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있다면 그가 또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누구를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돼요. 그게 누가 정하신 뜻으로 또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기도를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기록에 보면 매일 밤마다 기도하셨다고 하죠. 겟세마네에 가서 자기가 받아야 될 이 잔에 대해서 인간이 대충 받아낼 수 있는 거면 그리스도가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인간 중심적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하면 이거는 성경을 바로 왜곡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었죠. 36절에 유대인의 왕 예수, 전부 이 희롱하는 말들입니다. 4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 43절에 하나님의 아들. 자, 그 개념을 생각을 깊이 해보시면 이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수행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바로 이 말들이 실제로 또 그렇고요. 자, 본문 조금 지나왔는데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뭐라고 모욕하냐 하면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며. 여러분 이게 좀 이 상황 이해에 중요한 부분이죠. 다 희롱해야 돼요. 로마 아까 군인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니까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정죄 당하고 뭐 당하셔야 되니까 희생 당하셔야 되시니까요. 참제물 되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면서 그분이 참 제사장이셨다. 참 제물이시고 참 제사장이고 또 참 성전 되셨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7080에 보시면 27장 45절에서부터 56절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자던 성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제6시, 이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여러분 12시입니다. 낮 12시고요. 45절에 보면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시간 동안 달려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달기를 여러분 보통 아침 9시에 다르셨다고 하거든요.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의 이제 그 달려 계셨던 거죠. 거기서 이제 그 희롱 당하신 거고요.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일이 유대인들이 전부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누구도 버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도록 시편 22편 1절에서는 이미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으면서 그가 참 메시아라면 자기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아버지가 날 버린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버지 섭섭합니다 하고 죽는 아들의 원한 맺힌 소리가 되어버려요. 이걸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메시아는 누가 버린 것처럼도 보여야 된다? 강도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누가 버린 것처럼, 아버지가 버린 것처럼 보이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되시는 거죠?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4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그 스펀지 같은 데다가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거늘. 그래, 여러분들 몇 시간 달려 있으니까 온몸에 뭐 수분이 다 빠져나갔겠죠.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가 인간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갖다 주려고 한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마시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돼요. 마시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거 예수님 안 마신다고 했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야 그만둬라 하지 마라. 아까 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걸 이제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오해를 했던가 봐요. 엘리야 보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나오는가 보다. 도와주지 마라. 자,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크게 고함을 질러요. 악 하고. 그럼 누가 버려서 죽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군중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처럼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인 거죠. 저주받아 죽은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신앙을 이게 이런 말이 안 어울려요, 여기는. 자, 만약에 이게 기록되지 않았고 이 부분만 부각이 됐다면 저희들도 믿을 수 없죠.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제 성전제사 필요 없어요. 헤롯이 지은 것이긴 하지만 가짜의 가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참성전도 아니지만은요. 그 헤롯 궁에 있던 유효 기간은 다 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성전을 지을 수 없고 지을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성전 되셨고 당신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 몸이 찢어져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걸 소생이라고 하죠. 이들이 뭐 영원히 산 건 아니니까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 죽을 때 이런 뭐 금요일이라 그러죠. 그때 살아났지만 그때 거룩한 성으로 갔다고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죽었는데 가서 뭘 증거하겠어요? 야,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 했을 때? 3일 후에 부활했을 때. 그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죽을 때 내 몸이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는 죽고 누구는 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여기서 이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이 여러분 기독교를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의 최고의 완성, 최고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부활하시지만은요. 당신이 죽으면서 죽음의 권세에 갇혀있던 자들을 미리 뽑아내버린 거죠. 이들이 나중에 살아계실 때도 물론 살려줬지만은요. 자, 무덤에 있는 자들을 제사의 효력이 미치는 거죠. 나중에 그래 부활한 다음에 가서 같은 증인들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이제 사람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54절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진실로 누구의 아들이다? 이거 인간의 아들로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맞잖아요.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으므로 그리고 성전 제사를 끝장내셨으므로 그분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요 하나님의 아들 옆에다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적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면 마태복음 전체를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로 묶어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 향유 부었던 여자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그다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은 한 분밖에 안 나오긴 한데요. 그다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 아들 오른쪽 왼쪽에 해달라고 했던 자 있죠. 예, 바로 그 사도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자, 이 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장사를 여러분 준비되어 있던 대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대로 이제 부자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이건 지명이에요. 아리마대에 사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왔는데 57절 끝에 보시면 누구의 제자가 나옵니까? 예수의 제자인 겁니다. 숨은 제자인 거죠.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58절에 빌라도에게 갑니다. 당당하게. 우리 같으면 이제 겁나 가지도 못할 텐데 너도 한통속이냐 해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가서 시체를 내어주십시오. 그래, 가져가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59절에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고 60절에 새 무덤에 두고 그리고 돌로 무덤을 막고 그 광경을 6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봤고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예비일 다음 날이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그야말로 뭡니까? 안식일이고 날 쉬시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가만 보니까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저들이 시체를 훔쳐가다 놓고 어디다 감춰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지도 모르니까 군인들을 붙여서 파수꾼을 세우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돌에다가 총독의 도장을 찍고 그 총독 도장이 찍혔으니까 돌에다가 손을 대면 뭐 합니까?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고 군병들을 세워서 지킵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봐서 예수님은 분명히 뭐해요? 육신의 몸으로 보면 죽으신 거죠. 육신의 생명은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버린 것처럼 보이고 군중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들로 보면 잘못하다가 십자가에 하만처럼 달린 중죄인인 거고 부끄러운 일인 거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그 일인데 성경에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3직 중에 제사장직을 완수하고 완성하신 바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8장 하시면 자 이거죠. 부활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제목의 중요함은 부활은 여기 나와 있는 사건이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2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그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부활의 권세, 이걸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진짜 누구냐 하면 예수께서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부활의 확증에 의한 성취를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28장 7086에 가서 여러분 그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의 권세에 의한 성취에서 그 7086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선지서 어느 부분이 나와 있어요? 호세아가 나오죠. 호세아 6장 2절, 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뭐가 나오죠? 호세아 2장이 나오죠. 여러분 호세아 하면 여러분 12소선지서의 처음이죠. 그리고 이사야 이러면 이른바 대선지서의 처음이죠. 그럼 대소선지서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유대만 아닌 누구에게도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약속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이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부활을 확증해 주는 기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6절 안식 후 첫날 천사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으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어버린 거예요. 천사를 보자 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스리고 계신 바로 천군, 하늘에 속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거지만은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하늘에 속한 참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이제 섬기는 겁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로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했다.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가 엊그제, 그죠? 3일 전이니까 엊그제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셨다. 자, 여러분, 이 감격을 이 교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짧지만 읽어볼게요. 7088 밑에서 두 번째 줄. 예수의 부활은 옛 언약을 모두 성취하여 구약 시대를 마감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실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대전환의 역사적 순간이다. 대전환의 역사적 순간이다.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진리를 부활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권세를 죽음에다가 내어주시고 죽음에 당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는 죽음에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 당신을 제물로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뭐 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마지막으로 심판할 수 있는 모든 재판권이 바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하죠.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 만났어요. 2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이게 뭔 광경일까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어떤 권능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나셨군요, 뭐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뭐 아까 지키던 자들이 그냥 몸이 얼어버린 것처럼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아까 그래서 8절에 보면 무서움과 뭐예요? 기쁨. 무서움과 기쁨을 이제 우리가 쓰는 한문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경외입니다. 찬양도 하지만 뭐하기도 한, 두렵기도 한 그런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참 죄송합니다. 따뜻하죠. 뭐라 그래요?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죄송합니다. 여기는 노에다가 미음 붙여야 되죠.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놈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에게로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승천 준비를 하십니다. 임무를 부여하여 성취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7091에 보시면 28장 1절에서부터 20절 마지막으로 임무를 부여하는 이 개념요. 권세. 부활한 것만 권세가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보여주시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다 권세인 거예요. 믿게도 하고 믿지 못하게도 하고 예수께서라는 주어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부활을 은폐하려고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하게 합니다. 이걸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여기에 여러분들 뭐냐면 부활의 권세라는 말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모르는 중에 저들은 가서 자기네들 하고 이렇게 하면 갈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부활하셨는데도 아까 그렇게 기다렸던 여인들이 예수님 보고 그냥 마냥 즐거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게 바로 뭐와 관련이 돼요? 권세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어요. 이 군병들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보고를 했더니까 12절에 보면 7092에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너희는 그리고 가서 어젯밤에 와서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 해갔다. 그렇게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리고 총독이 너를 만약에 너희들을 보초를 잘못 썼다고 문책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다 말을 해놓을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도요. 15절에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내용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효과가 없다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도 뭘 하고 계세요? 들을 자에게는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너무 분명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확증이 되는데 믿지 못할 자들에게는 뭐가 더 빠른 거죠? 가짜 뉴스가 오히려 사실이 되는 거죠. 참 저희들도 이 여러 전국 기독교 행사를 우리 종로에서 몇 번 했잖아요. 신문 기자들 10대 명씩 오고 했거든요. 진짜 말로만 듣던 일이었는데요. 기사를 잘 써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해요.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봉투도 주고 그랬거든요. 관행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돈 주면 이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뭐 할 수 있어요? 기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 이제 진실이 왜곡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초병의 말이 여러분 더 설득력이 있겠어요? 아니면 여인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와 관련이 돼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메시아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듣지 못할 자에게 엄격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 모여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왕님으로 가서 마음 놓고 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부활하셔서 여기서 딱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예수님 살아나신 거짓말이 퍼지는 게 그게 어떻게 부활 권세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그런 질문까지 해주시냐고 저도 고민했다고. 맞다고. 근데 예수께서를 붙이면 해결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듣게 할 자와 듣지 못하게 할 자를 당신이 가늠하시는 거죠.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보면 이게 나오고요. 제자들 일부도 여러분들 못 믿어요. 보통 도말하고 그러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나 약속한 바는 이미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세상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이미 약속된 바이죠. 자, 마지막으로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볼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뭐 하는 자도 있었더라?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어떻게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앞에 놓고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진짜 우리는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우스우시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반성도 많이 하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주면 그만이죠. 그걸 강의하는 사람이 자기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저는 제 심경인 거예요. 제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 전부 뭐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눈앞에 와 있는데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게 맞아라고 뭐하고 의심하고 예. 이게 여러분들 뭐와 관련된다고요? 부활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라고 부활의 주를 믿는 자가 있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냐. 그거 그 성경에도 나오지 않느냐. 그거 다 퍼뜨린 거다. 그쪽은 그쪽이 퍼뜨리고 예수님 살아났다는 건 제자들이 가서 퍼뜨린 게 그 기록이다. 그게 여러분 성경 기록을 그 부정하는 자들의 문서설자들의 주장 아닙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자들이 많고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이르 가라사대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을 뭐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 안에 항상 거하겠다. 그래서 가셔서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부분 더 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여러분 18절에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뭐 했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죠. 누가 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줬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성경에서 신약 처음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자고 하시면서 저들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자 하시고 그들을 만드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뭘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모든 생물들을 모아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 대한 통치 언약을 누구에게 했어요? 아담에게 하신 거죠. 그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여기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8절은 옆에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예요. 이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확인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확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내용들은 무슨 언약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말일까요?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이 실체적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뭐하는 이루어진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보세요.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족보에서부터 요단강에서 등장할 때까지 그분이 메시아이심으로 무슨 직을 완성하시고 선지자 직임을 완성하시고 선지자직임을 완성하시고 선지자들이 소개했던 그 진짜 왕이 바로 누구다?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참 왕이므로 나는 뭐가 될 수 있다? 참 제물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희롱하는 내용들이 전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누구의 왕?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냐? 이렇게 희롱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 말이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와서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죄패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 왕이 여러분 확증이 되려면 무덤에서 못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살아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담이 아니고 내게 주신 거다. 그게 이렇게 내게 주신 것이다. 아담에게 줬던 그게 바로 나다, 나. 아담이라는 말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이 이름이 아니라요. 그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사람이 사람의 몸으로 왔는데 죽지 않고 뭐 했어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상이에요? 피조물 이상인 거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요. 유대인들만 자손 언약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온 세상에 해당될까요? 그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그리스도가 가시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게 돼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야죠. 가서 내가 일러둔 대로 너네들이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라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전하게 한 것처럼 내가 가서 아버지와 내가 보내는 성령을 내게 보내겠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무슨 족속? 어떤 족속? 모든 족속. 누구뿐만 아닌 유대인뿐만 아닌. 그러나 왕으로서는 유대인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아까 어떤 그 희롱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희롱했잖아요. 그러면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 이것은 바로 믿음을 갖게 된 언약 자손들을 말하는 거겠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다음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삼위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례를 전하라 뭐 이렇게 이 흉내를 내는 건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하라고 베풀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내가 마음 먹은다고 줘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육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이 진리의 말씀을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원천이 출발이 어리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를 가정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오는 출발이 어디니까? 가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옆에다가 교회라는 낱말을 넣고 그게 여러분 우리 체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고 목표인 거예요. 태어날 때는 부모와 함께하고 가족과 친척과 함께하는 가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난 다음에 재편하세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먼저 일찍 가실 수도 있고 형제 중 누가 하나 먼저 데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를 먼저 보낼 수도 있고 남는 게 그냥 예를 들면 구역에 있는 친한 집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평생에 이제 마지막 삶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뭐예요? 신령한 가족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녀들. 육의 자녀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세례를 죽고 또 세례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기록한 신약성경이죠. 사도들이 이 내용을 전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기록하잖아요. 예수님 이게 보통 마태복음을 한 60년경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20-30년 가르쳐요. 그리고 뭐 그게 천국 갈 무렵 뭐 대부분 다 순교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그 무렵이 됐는지 어땠는지 한 30년, 20년 훨씬 지나서 뭐 하냐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 가르치고 뭐 하고 기록해 놓고 그게 AD 95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약성경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60년경부터 해서 95년이니까 신약성경은 35년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근데 구약성경은요. 말라기하고 창세기하고 기간이 1000년이 넘어요. 그거는 유대 단일 민족의 역사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신약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1000년이 아니에요. 그냥 30년 안에 그냥 전부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뭘 완성하세요? 신구약을 다 완성하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서두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계속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면 이 성경 신학 안 나오죠. 결론이 안 나왔는데.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동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킨다는 말은 보관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보관하도록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일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분명히 들어라 이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내용으로 보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으로 가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진리를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 예수님 씨 비르는 비유 잠시 쓰면은 그냥 했는데 햇볕이 와서 그냥 와서 마귀가 와서 가져간다 그러죠. 예수님 마가복음에 가면 그 햇볕이 딱 나니까 그냥 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긴 졌는데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데 보니까 못 내리는 안반이에요.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고. 그 다음 좀 가시밭에 떨어져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돈 욕심이 더 생겨요.
이 진리가 뭔 필요 있냐 버려요. 그리고 죽인다고 달려들어요. 너 예수 믿으면 너 해를 주겠다. 아 그럼 제가 포기할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 여러분 대부분 신앙에 우리 선배들 많이 계신데 지속적으로 주님 가실 날을 계산하면서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나이를 먹는 분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청년의 그 질문대로 강사님 오늘 이렇게 믿다가 오늘 밤에 그 가룟유다처럼 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 남들 그 고민이 그렇게 됐는가 봐요 청년이. 뭐 정보를 많이 이렇게 담고 있으면 안 버리겠죠. 이제 여러분 여유 있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거하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근래에는 잘 뵙지 못하지만 우리 지방이나 회의에 계신 성도님들이 정해진 시간마다 와서 다운받고 영상에서 그 말씀에 함께하는 것을 그냥 그 사람 개인의 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증거이고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면 마태복음의 이 가장 간단하게 정리되는 요 내용 있죠. 예수님의 삼직에 의한 메시아 성취,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직임에 의한 성취가.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서 보실 때는 이거 전부 다 빼고 마가복음에서 다시 시작하면 조금 아쉬울까요? 엄청 아쉬울까요? 조금 아쉬울까요? 많이 아쉬울까요?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가실 때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다 성취하신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바탕으로 이제 제 2장이 되겠죠. 직임에 의한 성취가 아니라 제 2장은 신분에 의한 성취로 가서 살펴볼 겁니다. 자,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기록한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 받은 걸로 보면 마태복음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예수가 누구시다,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다라고 믿고 사는데 글쎄요, 전 제 수준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내용이 감당할 수 없이 뭐하다, 심오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글쎄요, 제가 소개해 드릴 때 본문의 연결성을 제가 소개 못 드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본문이 연결이 됐다고요. 어떤 주제에 맞게, 직임에 의한 성취에 맞게 다 소개를 드린 기억으로 나요. 막힌 것 때문에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이 확증을 가지고 아직도 캐내야 될 보화가 있는 거죠. 마가, 누가, 요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겠죠. 예수님 살아계시면서 지상에 오셔서 보여줬던 기록들의 그 진리 내용들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마태복음의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에 나타난 것을 염두에 한번 두시고 마가복음으로 들어가죠. 다음에 그럼 누가복음으로 들어갈 때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내용, 직임과 신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누가복음을 보고, 요한복음의 본성으로 갈 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그리면서 요한복음으로 가고, 이 계속 모아지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계속 어떻게 돼요? 하나에서 두 개로 그냥 27개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언약과 성취섭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연결이 지어지지 않으면 이 그림은 그냥 뭐예요? 그림이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방법론의 가이드를 좀 했으니까요, 참조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지금까지 남겨주시고 큰 수고 없이 이렇게 받아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너무나 가분한 진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시간 귀하게 아끼고 오고 가는 시간 더 전략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매진하고 다가오는 시대, 하나님, 한국을 많은 나라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준비하여 진리를 전하는 일에 함께 합력하는 귀한 진리의 일꾼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양육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